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면 삶이 평탄해지고 또 고난은 사라지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보장된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렇다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서 갖춰야 할 각오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내입니다. 1999년도에 빌 게이츠가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디지털 혁명이 가져올 초연결, 초속도의 시대를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이 정보의 흐름을 빠르게 관리하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응답하는 자들, 느린 자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주장했던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빠른 답, 빠른 결정, 빠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다림이라는 것을 실패와 낭비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력, 인내심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인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며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11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5번이나 같은 주제를 반복하며 인내와 기다림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찬양하는 시대 속에서 느림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의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자신이 심은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땅이 스스로 작용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기도하며 믿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돌보지만 결코 억지로 그 수확의 시기를 자신이 앞당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 속에 두십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 선지자들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고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사실은 환영받기보다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욥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실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끝없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내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몇 번만 더 참으면 더 큰 불행,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도 단순히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소개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눌러서 사고를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참으라라는 겉명과 함께 등장하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의 인내가 순간을 피하기 위한 지혜라면, 오늘 야고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인내는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것의 귀함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종종 그 원리대로 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복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인내라는 것과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내가 기다리는 것을 멈추게 될 때, 내가 인내를 포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대방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패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인내와 함께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3장에서도 우리의 혀를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불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참된 인내와 경건은 혀를 다스리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행동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의 영역에서도 그 인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근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울리는 말씀이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시간들 속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약속과 달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불의, 눈물과 실패가 가득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계절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견뎠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라는 이 마무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리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희미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인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입니다. 칼빈은 인내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능동적 태도라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즉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몸부림입니다.
신뢰의 실천입니다. 믿음 없는 기다림은 낙심으로 끝나버리지만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인내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의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급해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아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순되어 보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은혜로 주신 이 하루,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